자, 오늘은 데이크니오라는 단어 언뜻 공부는 한번 했어요. 그런데 자, 이 데이크니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공부를 오늘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데이크니오의 이제 지도를 한번 우리가 그려볼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데이크니오 하면요, to show, 보이다, 보여준다.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찬양 228장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난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뜻이 to present to the sight. 시야에 나타나는 거예요. 시야에 드러난다. 그래서 드러나다, 드러내다, 드러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point out이라는 말이에요. point out, 가리키다, 가리키다, 지적하다, 뭐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거를 이원론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 목표 지점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가리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해석은. 그 반대 해석도 되겠죠. 사탄이 가리키고 사탄이 드러내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 속에는 데이크니오가 보인다, 가리킨다. 그러면 요게 데이그마라는 단어로도 바뀌고, 요게 디케, 크게는 두 가지로 변해요. 이 디케가 이제 쫙 이렇게 다른 걸로 변하지만, 크게는 이렇게 두 개로 변합니다. 그래서 데이크니오가 발전하면 데이그마가 되는데, 요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여주는 게, 보여주고 이제 드러내는 게 더 발전을 하면 뭐가 될까요? 흔적. 비슷해요. 뭐가 되냐면, 데이그마 뭐냐면, example, 또 specimen, 견본, 뭐 표본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뭘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표본을 따라서 누가 가야 돼?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그마가, 여기에 더 확실한 단어가 휘포데이그마. 휘포가 붙으면, 휘포데이그마 하면 그것도 본이에요, 본. 그런데 아주 딱 맞는, 그래서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좋은 예. 휘포데이그마 하면,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예, 견본, 표본, 뭐 샘플, 뭐 이런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휘포데이그마는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말씀을 그러면 이제 데이크니오와 데이그마가 들어간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전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치유를 하셨어.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러면 우리 그때 한번 공부했잖아요. 예?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단계에 지금 이르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명하셔요. 세 가지. 그죠? 제사장에게 보이다. 지금 보이는 거예요. 예? 내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이고가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모세가 명한 예물을 어떻게 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입증하라? 그들에게.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에게 입증하라. 그러면 요게 나타내는 게 뭐예요? 제사장, 모세가 명한 예물, 뭘 얘기해요 지금?
율법을 얘기하지. 예수님을 얘기해? 율법을 얘기하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먼저지. 율법을 안 지키, 율법도 제대로 몰라. 예? 율법을 모르면 죄를 구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말씀의 길을 가지. 말씀의 길을 간다는 건 죄를 계속해서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도 모르는데 죄를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여기 휘페르볼레라는 말이 이제 가장 좋다라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길, 호도스예요. 호도스. 그러면 더 나은 길, 아주 최고로 좋은 길,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어. 그래서 그런 길을 너희에게 보일게.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요 12장 31절이 12장 제일 끝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그래서 13장이 쭉 이어지는데,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길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딱 그려놓고, 예? 말씀의 길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말씀을 쭉 한번 13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다 해당돼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다른 걸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됐어요? 또 야고보서 3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요게 보일지니라. 이것도 데이큰 위오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보여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이제 나중에 심판날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여야 되는 그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날에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그거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돼. 보여야 돼.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그 행함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행함 공부할 때 행함의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이에오, 행하다. 포이에오도 행하다. 포이에오는 이제 행하다에서 어디까지? 포이에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는 거. 그래서 행하다에서 완성하다까지 가요. 만들다, 완성하다. 포이에오는. 그러면 에르고는 일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주어진다? 보상과 대가가 분명히 주어진다. 여기에서 행하다.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요거 에르곤을 썼습니다. 에르곤. 그럼 행함을 보여라 라고 얘기한다면 너 나중에 분명한 보상과 대가가 있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 행함을, 근데 앞에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이제 에크 썼거든요. 그러면 as a result of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한 것의 결과로서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선행으로, 여기 이제 헬라어는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거는 이제 칼로스가 쓰였고, 이때 행함. 우리 행함 배울 때 이제 포이에오, 에르곤, 그 다음에 프락시스인가 뭐 프락소 뭐 해가지고 그거 하나 이제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거는 삶의 어떤 이제 이런 거, 생활적인 어떤 그런 걸 다 같이 담고 있다. 뭐 그럴 때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나스트로페는 아나스트레포
에서 온 말이에요. 아나와 이제 스트레포. 그래서 트레포 뭐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스트레포가 뭐냐면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러면 하나씩 계속해서 하나씩 끊임없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나스트로페가 되면요. 이게 생활 방식이야. 삶의 방식 뭐 이런 뜻입니다. 행위 뭐 삶의 방식.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돌이키는 것이 하나씩 돌이키는 것이 곧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제 온유함이 이제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함을 바꿔서 쓰는 말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소피아 이제 지혜인데 사페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사페스가 무슨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깨끗한, clean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깨끗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계속해서 내가 계속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계속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함을 보여라. 에르곤. 그러면 이 말씀의 길을 감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쪽으로 가는데 난 깨끗해졌어. 난 깨끗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점점 나의 죄가 어떻게 돼요? 바울이 고백한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으뜸이라는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죄의 어떤 작은 죄까지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죄까지도 내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해서 그것을 잘라내는 연습을 더 열심히 해 나가야 이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요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자, 데이그마가 이제 쓰여진 말씀. 유다서 1장 7절 말씀. 시작.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때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라는 단어는 사실 적절치가 않아요. 본이 되었다. 표본이 되었다. 견본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또 휘포데이그마가 쓰인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 그 다음에 에이스 그 다음에 들어가기를 에이세르코마이가 쓰였어요. 그러면 안식에까지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기까지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이때 휘포데이그마가 쓰였어요.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때 요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좋은 샘플을 보였노라. 예? 가장 좋은 샘플을 보였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했다.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행했어. 이때 행했다. 포이에오가 쓰입니다. 포이에오. 그래서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완성한 것처럼 너희도 힘써서 너희의 십자가를 완성해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제 디케, 이건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그런데 많이 어렵진 않지만 조금 복잡은 해요. 근데 한번 이제 잘 보세요. 디케 하면 첫 번째 뜻은 right라는 말이에요. 의죠, 의. 근데 이제 사전에 보면 as self-evident. 그래서 스스로 증거가 되는 것으로서의 의예요. 그러면 내가 의로워라고 하는데 내 스스로 증거를 보일 수 있어요? 스스로 증거를 보일 수 있을 만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디케를 뜻을 보면 예수님의 의, 예수님으로부터 온 의예요. 그래서 justice, 정의 또는 공의라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justice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이 사전에 보면요, principle 또 decision, 죄송합니다.
execution. 그러면 원칙과 결정과 실행에 있어서의 정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정의를 부르짖어도 거기엔 정의가 있다 없다. 왜? 왜 없어요? 원칙과 결정과 실행. 그러면 원칙을 가지고 정의를 나타내지만 뭔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정의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는 요 세 가지 원칙과 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이 정의가 완전한 경우는 없어요.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밖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디케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vengeance라는 말이거든요. 보복이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punishment. 처벌이죠, 처벌. 그러니까 이 디케는요, 의에서 어디까지 가요? 심판까지 가요. 다섯 번째, judgment. 심판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은 평등하세요? 공평하세요? 평등과 공평은 다릅니다. 정확하게 달라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에는 심판을 해요. 죄인과 의인을 똑같이 대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자꾸만 평등을 주장해. 그래서 불합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 세상이. 죄 지은 사람의 인권을 막 너무너무 그거를 주장하다 보면 그러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보는 세상이 돼버린다고.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이 디케가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디카이오스로 발전해요. 그래서 디카이오스가 디카이오시네. 그 다음에 디카이오오 이렇게. 디카이오가 디카이오마 이렇게 발전을 해요. 그러면 요게 이제 디카이오스가 뭐냐? righteous, 의로운, 또 pious, 경건한, just, 공평한, 또 correct, 정확한 이런 의미예요. 요게 이제 디카이오시네가 되면 그러면 righteousness, 의죠, 의. 또 justification, 뭐예요? 칭의, 공정, 공평 뭐 이런 뜻도 되지만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의롭다 여겨지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불려지는 거예요. 칭의라고 해요. justice, 정의죠. 이런 뜻이에요. 또 virtue, 덕, 미덕, 덕 이제 이런 걸로 쓰여요. 디카이오시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의롭게 하셨다. 그럴 때 다 쓰이는 말씀, 이제 단어입니다. 이제 디카이오오라는 말은 아까 데이큰 유오에서 지금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디카이오오. To show, to be righteous. 그래서 의로움을 보인다. 두 번째, to act right. 의롭게 행하다. To make right. 의롭게 만들다지. 의롭게 하다. 또 to declare righteous. 의를 선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디카이오마 이건 뭐냐? 이건요. 참 이게 참 신기한 게 여기에 중요한 그 의미들을 여기에 다 담고 있어. 그래서 equitable deed 해서 공정한 행위. equitable 하면 이제 이거에 준하는 행위, 뭔가 이 행위를 뜻하는데 내가 한 행위가 뭐와 지금 동일한 수준의 뭔가 행위가 되어야 돼. 내 의의를 보일 수 있는 행위가 뭔가가 있어. 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번 저기 말씀에 있습니다. 그 나누어 드린 용지에도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 이 디카이오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을 디카이오마를 사용해요. 근데 이 디카이오마, 이 옳은 행실이라는 건 의식 또는 성찬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오디넌스라는 뜻이거든요. 또 아까 저지먼트 있죠, 여기. 저지먼트의 뜻도 있어요. 여기에 심판. 또 디카이오스, 의로운
있잖아요. 의로운 디카이오스의 뜻도 있어요. 아니, 예. righteousness. 여기 있나요? 예. righteousness.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디카이오마 하면 중요한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옳은, 여기 지금 계시록 말씀에서는 옳은 행실로 번역이 되지만 뭐 법규, 예? 규례 뭐 이런 말씀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 더 있네요. 5번째, 법규라는 뜻도 있어요. 이 뜻이 이제 요 디케가 쭉 발전한. 근데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디케에 이제 접두사가 붙어서 단어를 또 형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디케에 아가 붙어요, 처음에. 그러면 아디코스, 이게 부정불변사죠? 그러면 낫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디코스 하면 그러면 불공평한, 또 신뢰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이방인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방인의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이게 아디코스예요. 그래서 아디코스가 아디키아,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아디키아 하면 불의, 불법, 뭐 잘못, 부정 이런 뜻이에요. 아디키아. 그리고 디케에 카타라는 전치사가 앞에 붙으면 그러면 카타디카조라는 말이 돼요. 카타 뜻이 많지만 뭐 against, 반하여, 또 down from something 하면 뭐뭐 아래에, along 무엇을 따라, 또 daily 하루하루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반하여가 이제 주를 이뤄. 요게 대표적으로. 그래서 의를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디카조 하면 비난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이 돼요. condemn. 또 하나 to pass sentence upon 이런 뜻인데 누구에게 형을 선고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되게 복잡해요, 오늘. 그래서 이 디케에 관련된 말씀은 그냥 한번 쭉 읽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다음번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그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카타디카조에 해당되는 말씀이 조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제가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28장 4절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공의가 했을 때 공의 디케 썼어요. 그래서 그 공의가, 정의가 뭐 요렇게도 쓰이지만 그래서 보복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심판받는 거야.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이제 녹아져 있죠. 또 디카이오스가 쓰인 말씀 마태복음 13장 43절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때 의인들은 의인들은 요거 디카이오스예요. 그러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한 이 말씀이 있는데 그거에 지금 반대 개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의인들은 그러면 뭔가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뭐를 증명했어. 뭔가를 보임으로. 그걸 뜻하는 말씀입니다. 또 디카이오시네가 쓰인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때 의에 이르고 의, 이게 디카이오시네예요. 그러면 이거 잘 보시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의와 구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먼저고 이게 다음이야, 이게 아니에요. 개념을 잘 보면 마음과 입, 이게 따로 놀면 안 돼. 이게 같아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과 시인한다, 호몰로게오, 이게 또 같아지는 연습인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나, 이게 다음 과정인 줄 알았는데 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그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아무튼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저거는 디카이오오가 쓰인 말씀 누가복음 16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거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거다. 여기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스스로 옳다 하는 이게 디카이 오오가 쓰인 거예요. 됐죠? 디카이 오마가 쓰인 말씀 조금 전에 했죠.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디카이 오마,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면 옳은 행실이 뭘로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되느냐?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증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죄를 씻는 거다, 돌이키는 거다, 말씀으로. 그 개념,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개념이. 또 아디키아가 쓰인 말씀, 불의, 불법, 이런 말씀, 이제 들어간 말씀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예.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요. 막 불러. 주의 이름을. 그러면 불의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불의에서 안 떠나. 그럼 그건 뭔가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도 있나요? 거기에? 없죠? 예. 이제 카타디카조가 쓰인 말씀 이제 볼 텐데,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요 12장 30 마태복음 12장 37절 요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12장 35절 36절을 먼저 읽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 12장 37절의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35장 36절 읽기 전에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봅시다.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하는 말이 중요해.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고 디카이 오오. 아까 이거 공부했잖아요. 이거 잘못 설교할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의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디카이 오는 뭘로 보여야 돼? 우리의 의로움을 뭘로 보여야 돼요? 말씀으로 보여야지. 그래서 이 내 말로 할 때 이 말은 로고스예요. 앞뒤에 말이 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보여지느냐, 너의 안에 말씀이 얼마만큼 네가 보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말로 했을 때 에크가 쓰입니다.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도 있고. 그럼 내 말 때문에 정죄함도 받는 거야. 네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죄함도 받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느냐 틀리느냐를 보자고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새로운 해석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그럼 35절, 36절을 보세요. 그러면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가리켜요. 그 쌓은 선에서 쌓다, 이게 데사우로스예요. 그러면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보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데사우로스 어디서 왔어요? 티데미에서 온다고. 티데미. 그러면 던지다, 노타에서 어디까지? 쭉 가라앉다, 정착하다, 그래서 안수하다, 무릎 꿇다, 출발하다까지 가잖아요. 그럼 말씀의 길을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쌓는 거라고. 그러면 선한 것을,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했죠? 내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에크발로스예요. 에크발로.
그럼 에크발로는 우리 그때 열매 맺다 공부할 때 이제 에크발로도 나오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지금 내고라고 여기 했지만 에크발로의 원래 뜻은요. 잘라내고 제거하고 쫓아내고 내어버리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것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잘라내야 돼. 선을 낳기 위해서는 뭘 잘라내야 돼요? 뭘 버려야 돼? 악을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 악을 계속해서 버리는 것을 통해서 선을 쌓는 거예요. 근데 악을 버릴 때 악을 내가 버려야지 한다고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피 뿌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만 죄를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어. 죄와 의는. 그래서 선을 내고 그리고 악을 쫓고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러면 악한 사람은 점점 왜 악이 쌓여? 무엇을 쫓아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선한 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자꾸만 거부해. 말씀으로 열매를 못 맺어. 악한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정확해요. 이제 3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하다라는 말이 레마, 이때는 예? 레마예요. 흐레마, 흐가 조금 있어요. 붙어요. 무익한 아르고스거든요. 아르고스라는 말은 에르곤, 노동을 안 해. 일을 안 한다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익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일을 안 해. 지금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으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무익한 말이에요. 무익한 말. 이 의미가. 그러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보세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 말이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문을 받는다. 이게요.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 번역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이걸 몰라. 이 말씀을 보면서도. 자, 신문을 로고스예요. 받으리니 아포 디돔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포 디돔이 뭐냐면요. 예? 되갚는 거예요. 되갚는 거. 갚다, 되돌려주다, 양도하다, 보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을 되갚는 거예요. 말씀을 갚으리니, 말씀을 되돌려주리니. 그러면 말씀을 되돌려준다라는 개념이 그러면은 되갚는다라는 거면 그럼 빌려주신 게 미리 있었잖아. 빌려주신 게 있었으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빌려주셨어? 빌려주신 게 뭔데?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크라오에서 온 말이잖아요. 크라오, 빌려주다. 그럼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 세상 것은 안 갚아도 돼. 근데 갚아야 되는 유일한 거 한 가지는, 빌려주신 걸 갚아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중심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 그러면 뭘로 갚아야 되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받으리니 말씀을 갚으리니. 유익한 사람이든지 무익한 사람이든지, 예?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을 한다니까?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에서, 그건 심판과 심판대는 다르다고 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믿지 않은 것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말씀이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빈 껍데기만, 쭉정이만 있어. 있는 것 같은데 속에 보니까 없어. 그러면 그제서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문을 받으리니 그 다음 말씀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럼 계속해서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네가 의로울 수도 있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48절하고가 이렇게 딱 매치가 되는 거 그런 건가? 12장 48절 뭐죠?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렇죠.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네. 심판할 리가 있으니 그렇죠. 마지막 날에 내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 맞아요. 요거하고 네. 같은 말씀이죠. 그럼 같은 말씀이죠. 내 말이 너를 심판한다. 이 개념이 같은 개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어디에다가 목표와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이번 주 내가 잘 살았어, 못 살았어, 내가 바쁘게 살았어, 게으르게 살았어, 이 중심을 돈으로 놓고 보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예? 내가 오늘 이번 주에 많이 벌었어, 돈 많이 벌었어, 일 열심히 했어, 그럼 굉장히 바빴어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뿌듯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돈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바쁘게 살았더라도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내가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과 태도가 어땠느냐를 자꾸 살펴야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꾸 내가 어디로 회귀해야 하는가. 자꾸만 돈으로 회귀하면 안 되고 자꾸 말씀으로 자꾸 회귀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내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부족했어. 그러면 다시 돌이켜 회개해야지.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했잖아요. 그러면 악한 것을 자꾸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 내가 이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를 내가 빨리 발견해서 제거해야지. 내가 또 이것 때문에 넘어졌네? 자꾸 그 연습을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써 따르고 좇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말씀으로가 아니면 저희들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았사오니 다시 한번 저희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의 길로 정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